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렇게 부흥되었던 그곳들이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부흥이 식어지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올해 이번 수련회가 정말 다시 복음을 붙잡는, 정말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가 2월, 7월 마지막 주부터 아마 우리가 8월 셋째 주까지 수련회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부활을 다시 증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활이 전수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심어져야 그것이 복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예. 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영접으로 잡았어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5년 한 사람 수련회는 시작. 2025년 한 사람 수련회는 하나의 목표, 즉 영접을 향해 달려간다. 예. 그러면 이제 다 외우셨죠? 시작. 2025년 한 사람 수련회는 하나의 목표, 즉 영접을 향해 달려간다. 예. 우리 표가 있습니다. 영접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서 한결같이 부흥이 일어났던 곳곳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재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에 압도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만 부흥의 시기의 메시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부활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가운데 정말 올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그것을 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깨어나셨습니까? 아멘. 예배만 드리면 잠 옵니까? 아닙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수련회를 딱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영적으로 좀 내가 의식을 좀 깨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날마다 신앙 회복돼요. 분명히 우리가 수련회 때나 뭐 세미나 가고 기도회 하면요 충만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작년 수련회 때 얼마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울고 함께 나눴습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충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영혼은 좀 남아있겠죠. 네. 근데 그 충만했던 순간순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날마다 시간밖에 없어요. 날마다 시간.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주제가요, 날마다 신앙이었어요. 날마다가 안 되면 꽝이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뜨겁더라도 이 날마다가 되지 않으면 다 식어지고 없어진다. 제가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넘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딱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3층, 4층이
술집이 있습니다. 예. 무슨 벨라 뭐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지만 보면 3층 4층에 술집이 있고 5층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5층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경치 보면서 한잔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교회가 술집이 안 된다는 거, 안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A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읽을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거든 여러분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평양의 대부흥이 독일의 종교개혁이 웨일즈 부흥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져온 것이 이 거룩했던 곳에 선 것을 보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리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거든 뭐예요?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정말 둔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충격적인 사실이 평범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다시 오시겠다는 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이건 사실 다 평범해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평범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색적인 복음의 출발점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도 이 땅에서밖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둔해지면요 분별력이 상실되고 저항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모릅니다. 또한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저항 능력이 원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든 말씀을 알아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이 마음이 둔해진 거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는 게 방탕하고 술 취함이죠. 그럼 내 생활의 염려가 뭘까요? 장가 들고 시집가. 예. 요 말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쉽게 막 얘기하면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지? 내 일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 일을 하고는 어디 보내지? 이 생활의 염려가 바쁠 일상이라.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 내가 진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마음이 둔해지다 보니까 홍수가 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레가 대학이라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대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헤레. 네. 네. 대학 가면 이제 졸업하면 뭐 하겠습니까? 직장 구해야 되겠죠. 직장 구하면 또 결혼해야 되겠죠. 또 자녀 낳고 아이를 그래도 10% 안에는 좀 들게끔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혼의 문제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러면요, 죽을 때까지 일생을 종로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이 열심이라고 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마음 둔해지게 만든다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죠. 왜? 게으름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것도 예배를 피하지 않는 선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피하면서까지 열심히 산다? 기도를 피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열심히 산다? 이거는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를 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활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다? 그럼 이건 꽝인 거예요, 꽝.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이 선까지 넘어가 버리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둔해지지 않는 비결은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수련회가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무감하기 시대에 정말 분기점이 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복음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신앙을 가렸어요. 복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의 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는요, 날마다의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딱 그 순간이 구원 받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간주의되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날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딱 오늘 일요일만 딱 함께 살고 내일 안 살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 교회사를 딱 지금 보면요, 엄청난 부흥의 불도 날마다가 아니면 꺼져버렸습니다. 수련회나 기도회 세미나 갔다 와서 참 뜨거운 사람들이 많았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뜨거웠어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뜨거움을 다 식는 이유가 날마다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뜨거운 적이 있었나? 이게 아니라 뜨거웠던 그 순간을 딱 기억하면서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이걸 한번 돌아보면요,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넘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요. 맨날 결단만 해요. 근데 그 넘어짐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초점이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느냐, 내가 몇 번 넘어졌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요 반드시 패배 의식이 빠지게 됩니다. 아 진짜 해도 안 되네. 아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의 엄청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초점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세워졌다. 그런데도 넘어져요. 예.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게 복음을 안 되는 건가? 예. 빡시게 훈련시키고, 예. 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나? 성경을 막 수시작치 애우기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 목사님한테 딱 전화 와요, 저한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마음이 들컥합니다. 예. 아, 또 무슨 이유로 또 이 교회를 또 떠난다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낙심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계신 지체님들, 예. 정말 주님 앞에서 기록한 간증들, 주님 앞에서의 그 작은 순종의 문화가, 예. 지금 사랑은 별로 안 되지만, 예.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이 불길로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네. 복음으로 세워진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변을 살리고, 네. 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흥을 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을 따라갔다면요, 저는 아마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열매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역사에 같이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가 이렇습니다. 왜 붕의 불불이 꺼졌을까라는 이 문제인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됐고, 예, 삶을 변화시켰는데 왜 지금 힘이 없고 꺼져가고 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이용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간증을 쓰고 있으니까 쓰지 않는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은요, 복음을 놓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사람입니다. 왜? 자기는 인정 안 하겠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싹 붙고 있습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교만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는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본 건데, 에반 로버츠가 웨일즈 부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웨일즈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놓은 일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떠들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비난의 말을 쏟아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심한 경우 그런 사람 보고 위협적인 말투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다. 그 결과 부흥의 열기는 점점 식기 시작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에반 로버츠가 알았다.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했을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면요, 부흥은 쉽게 되겠습니다. 부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뭘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요, 부흥은 쉽게 되겠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예배에 열심 없는 사람들이 부흥이 깨트릴 거라고 생각하고 부흥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야 부흥이 지속되고 부흥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비난이 아니라 대신입니다. 예수님 부족한 사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신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우리 집안이 이럴까? 각각 뭔가 다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질 않아. 그러면 대신 아멘 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부터 여러분들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속았던 것이 이겁니다. 제가 이 마귀에게 복음을 입을 열지 못하게 속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복음을 반복적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식상하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지루해요. 새로운 거, 내가 깨달은 거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딸보다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제가 더 지루하다니까요.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식상해하고 지루하는 것을 복음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지루하십니까? 대답 안 한 사람, 지루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지루합니까? 지루한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전하는 사람도 감각이 없어지고 듣는 사람도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앉아서 또 지루하다, 하품하고 딴 생각나고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둔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복음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늘 새롭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복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기에 이거는 마음을 둔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반복 선포하니까 이 복음을요, 내가 잘 알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둔해지는 것이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그 현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었다고 해서 이제 됐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그 시작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결론입니다. 겁나게 빨리 지나가죠? 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마귀가 뭘 가장 싫어하냐? 마귀는 부흥을 꿈꾸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 거룩한 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만든 마귀의 진짜 목적은 다시는 너희들 꿈꾸지 마라. 이렇게 해도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만 여기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기 와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 복음을 붙들게 하고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제 입대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시간만 지나면 교회에 애들이 없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얘네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면서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왜 싫어하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합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이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 기도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자도 괜찮습니다. 네. 잠에서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마귀는 순종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작은 순종들. 밴드 들어가서 간증 쓰고 읽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떠져요. 작은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큰 것에 순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온수 같은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거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마귀는 교회 공동체에 눈이 떠지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말은 나 하나쯤이야.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거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하냐면, 나 하나쯤은? 네. 나 하나쯤은 상관없겠지. 이런 사람이 마귀는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이제 마지막 6번째, 복음을 붙드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 붙드는 걸 가장 싫어요. 이놈은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이놈의 목적인데, 복음만 찾고 복음만 붙들려는 이 사람을 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거 있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드리자. 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일정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제가 이것을 쭉 읽다가 몇 번 읽었어요. 네. 이 말씀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한 사람 교회를 보았느냐? 그 교회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교회가 너가 보았느냐? 이 세상에 한 사람 교회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만 있는 거 아니겠죠. 이 교회는 다 주님을 묻는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우리가 주님의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붕에 꺼졌던 것들을 이제 이해를 다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 단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제가 수요일 날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부활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알아지면 영접은 강제의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억지로 영접해라.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냥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분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알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원에서 내 인격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진짜 영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랍니다. 누군가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또한 친지들, 친구들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나 하나 써달라고 하는. 아멘. 네, 그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부흥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